어떤 단체, 어떤 일들, 어떤 모임이든지 행동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군인들에 맞는 행동 지침이 있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맞는 행동 지침이 있고, 갑작스럽게 지진이나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면 그에 걸맞는 행동 요령, 행동 지침들이 있기를 마련입니다. 그것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위급한 상황이 되고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지혜롭게 또 원만하게 잘 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행동 지침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 지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는 사도로서 파송을 시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들에게 분명한 행동 요령, 행동 지침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어떤 결과를 예상하면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내시면서 그 마지막 때까지의 될 일들에 관한 행동 요령, 행동 지침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이 행동 지침들은 오늘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속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는 지침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제자들을 홀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아마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우리들을 보시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있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여기에 우리를 모아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 땅 사마리아 땅에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원사에게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제외되어졌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 때부터 그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찾아온 자들도 이방인들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대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명령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계획 구원의 대상에는 이방인들 땅끝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을 제외시키고 있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가장 먼저 너희들이 가야 할 곳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이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한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과연 보내주시기는 할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에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주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로 통하여 그들도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어질 것을 그들에게 먼저 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진 그때 이제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들이 먼저 들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하여 가장 내 주위에 내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 각자를 보내시고 있다라는 것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들을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의 동족들, 너희의 종족들, 너희의 형제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우리 속에 우리의 소중한 포기할 수 없는 VIP를 품어야 될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내 소중한 부모, 형제들입니다. 내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먼저 들어야 될 사람, 그 영혼들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라, 그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이 가정에, 이 모습으로 나를 두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을 기피하거나 회피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 품으라고 하신 그 영혼들을 품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곳,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에게로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해라. 무엇을 말해라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무엇을 행해라 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위임하신 이 전파의 내용과 사역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명을 제 아들에게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 똑똑히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걷지 못했던 자들이 일어나서 걷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환자들이 깨끗하게 노임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가져오게 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메시아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메시아적 사역을 그대로 위임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일 자체가 의미와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매임받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실, 더러움과 죄와 악과 죽음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통치를 끊어버리라.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영혼, 그 심령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진다. 그 구원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그들은 그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표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을 감싸고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병든 몸의 문제입니까? 상한 심령의 문제입니까? 삶의 즐거움과 삶의 어려움, 재정적인 고통입니까? 깨어진 관계들로 인한 고통입니까? 가정의 문제이고 남편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고 시댁과의 갈등과 이런 문제들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이 문제를 뛰어넘는 영원한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구주가 되심을 그들에게 확정시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병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다 갇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앞에 그들은 갈등하고 고통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가야 합니까? 이 문제 앞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문제 앞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우린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고 실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그들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의 구주되심을 드러내셨듯이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 그들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능력을, 그의 구주되심을, 그의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문제 가운데 그들이 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근본은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런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가야 하고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보아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주 되신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임재하심을, 그의 나라와 통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능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구주되심과 그의 왕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말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고 해서 무엇을 먹을지, 살고 먹을 은과 금과 동전들, 지팡이들, 의복들, 신발들, 이런 것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 속에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너희들이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거저 행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과 유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거저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뭔가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상대방,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실하고 순전한 복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압니다. 한 사람을 사귀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비되어지는지 잘 압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값없이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순전한 마음으로 그저 나누어주고 그저 섬겨주는, 그저 희생하는 이것이 상대방의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원리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주는 것으로 복음이 순전한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준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필요들은 내가 채우겠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환영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또 섬겨주면 그것 섬겨주는 것 때문에 나의 집이 가난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섬겨주면 섬겨줄수록 하나님께서는 줄 것을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섬겨주는 자들의 공통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 그 목적에 충실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람을 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 가서 그를 얽매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나눠주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그들에게 그저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공급해 줄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두 가지 반응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을 거절하고 박대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이 행동 지침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접하면 축복하라. 거절하면
자유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 너희들 영접하는 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안을 빌었을까요?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고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런 복을, 평안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이런 평안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환영하고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그 집에 그 영혼을 위해서 평안과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비는 복이 그 집에 합당하다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그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집에 합당하지 않다 싶을 때는 그 평안과 빈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하셨으니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축복하고 비는 것, 평안을 비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엄청난 하늘의 길입니다.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에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라 말합니다. 그 마을 그 집에서 나오면서 이제 발에 먼지를 털어내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너희들의 죽음과 죄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 표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의 지은 죄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발의 먼지를 털면서 그 전도인, 그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 향한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에 나는 이제 자유하다. 사명받은 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유와 평안함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계속해서 사귀다 보면 될 듯 한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낙마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유하셔야 합니다. 우리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들은 가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면 되고, 우리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바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한 영혼 책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이제 하나님이 그 뒷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냄받은 자로서 이 행동 지침들을 우리가 가만히 숙지하고 있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고통할 것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구를 품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눈에 띄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 가운데 있는 아픔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무엇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들을 뒤엎고 있는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주되심을 드러내셨듯이, 지금도 그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은 능히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능히 해답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섬길 때에 내어주고 그저 숨겨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렇다고 나의 삶이 찌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체험 주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축복하고 복을 빌면 되고, 우리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으면 자유하십시오. 이런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제자로서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